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설교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십니까?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두 분 카페에 가보면 그 로그인하고 출석하는 횟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래서 쭉 제가 이번 주에 살펴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한다 그겁니다.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회사에 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회사에서 네이트온하고 막 게임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출석을 5번 했다네. 5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집사님은 저보다 출석을 더 많이 했어. 145번인가? 그만큼 출석을 하는데 거시기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아멘. 가정.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가정이에요. 가정. 영적인 가정과 육적인 가정. 제가 말씀을 쫙 준비하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 준비한 원고를 한번 보니까 말씀이 거의 다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씀이 이어져서 앞에 말씀을 듣고 뒤에 말씀을 들으면 또 그것이 야리꼬리하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 아직 적어도 목회를 한 30년을 해야 될 건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마 제가 제일 좋은 열정일 겁니다. 제일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제일 기도를 하면서 제일 여러 곳을 찾아보고 바꾸는 시기가 아마 지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님들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중보다 지금 더 말씀이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30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 또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모든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이 있는데 가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가정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 보세요. 부부가 아내하고 남편이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자녀가 열받는 짓을 해도 별로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기분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명한 집사님하고 이명한 집사님하고 정은 집사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 다민이가 빵점짜리 시험지를 딱 가지고 오면 원래 같으면 한 대 얻어맞을 거를 오늘은 욕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사이가 아주 나쁜 가운데서 빵점 맞아오던 다민이가 20점이나 받아서 성적표를 딱 내미는데 그것을 다리 못하니까 부서질 정도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고 애교도 그게 애교로 받아질 때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대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실 때도 부부간에 먼저 사이가 좋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부부간의 사이가 좋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침대에 누워서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아름답게 얘기했는데 말을 누워서 툭 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가른 말이 고와도 옳은 말은 들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좀 있다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나 자기도 속담이 잘못되고 자기 만들었대고 뭔데 이러니까 행동이 좋아야 가른 말이 곱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간에 보면 항상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희찬이가 보고 있는 그 번개맨을 보면 나 잘난 면이 나와요. 나 잘났어 하면서 나 잘난 면이 나오는데 부부는 항상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녀하고 부모하고는 다툼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풀어지고 자녀와 부모가 다퉜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부모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 물론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나보다 더 높으시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되는데 부부는
남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더 높아. 아내가 생각할 때는 아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나도 이게 자녀와 다툼처럼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금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몇 달 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한번 양보해볼게. 내가 좀 더 해볼게. 그리고 저는 하는데 자기는 나보고 안 한대요. 그때 더 잘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는 나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서기집사님 그렇죠? 네. 나만 억울해.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데 내 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정말 못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누가?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보니까는 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최소한 30년은 넘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30년 같이 사셨고 뭐 20몇 년을 사셨고 여기도 뭐 20년 사셨는데 이 들리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항상 즐겁지만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구성원들이니까 서로가 조금 더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양보하면 내가 먼저 한 발짝 물러서면 싸움이 안 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노력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항상 우리가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죠.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을 잊어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경사가 난날입니다. 참빛희망교회가 설립이 되고 2013년도에 처음 초대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것도 교회가 개척교회가 6분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유명한 성도님이 이제 집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집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김재재 집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나는 교회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 집사인데 아직 서리 집사를 20년째 하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서리 집사 20년도 보통 기록은 아닐 거예요. 보통 기록. 서리 집사를 20년 매년마다 임명받는 서리 집사를 20년 넘게 하고 계신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명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잘 보세요. 지금 주일날 원래는 교회를 안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예전에 가서 물어보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는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있고 기도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지금 참빛희망교회가 설립이 되고 나서 한 주 빼고는 교회를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한 주도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 게 아닌데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이번 주에 이래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한 그런 마음의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운전하다가 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싹 바뀌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한 번만 딱 끼어들면 이렇게 하고 빵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요즘에는 한 2번쯤은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에는 나와요 그대로.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아예 안 하는 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내가 탁 알았다 해가지고 엊그저께까지 빵빵거리고 욕하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 이거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정신병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제가 라디오를 듣고 가고 있었어요. 라디오에 듣는데 아주 목소리가 좋은 성우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드라마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 애기 엄마한테. 야, 저 사람은 정말 목소리가 좋다. 저런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참 듣기 좋겠지? 그러니까 애기 엄마 하는 말이, 저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웬만치 못해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듣고 나면 기분이 팍 상해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모여? 그럼 그 이유는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모인다는 거냐 했더니,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대요. 앞에 선 목사님이, 요즘 사람들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키가 얼마나 큰지,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목소리는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밑에 깔고 간대요. 그런 거 조금 깔아서 그를 좀 더 해보면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웬만치 설교를 못해도 사람이 모이는데, 그 속뜻을 보면 니는 설교를 정말 잘해야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에? 목소리 좋은 사람은 설교를 웬만치 못해도 성도가 모이고, 목소리 안 좋은 니는 설교를 정말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라. 저는 그렇게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이명하 성님 그때 집사님한테 여쭈었을 때, 집사님 하시겠습니까? 할 때 나 정도면 집사가 돼야지 이랬으면 아마 올해도 성도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라 나는 아직 자격이 부족하다. 저는 올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철 집사님을 집사로 해야 되나, 다시 성도로 가야 되나, 20년 동안 서리집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자기가 믿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저 집사를 이렇게 세워야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집사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한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 오늘 아마 기분이 제일 좋은 분은 이명하 집사님일 거예요. 왜 이명하 집사님이 딱 되셨을까? 딸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딸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 품으로 와서 집사의 직분으로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딸들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장로가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더 크게 남편을. 거기 안에. 거기요. 유아실 안에 2명.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부부고 자녀고 가족입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라도 깨어지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힘있게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더 세워주는데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들도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부모입니다. 부모.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부모고 성도와 성도 간에는 또 부부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지금 참빛희망교회 가정 안에서 모든 분들은 부모입니다. 모든 분들은 부모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오해가 없고 미움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부부가 싸울 때마다 이혼하고 싸울 때마다 헤어진다면은 우리 부부는 한 1000번, 10,000번은 이혼했었어야 돼요. 저쪽 부부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뭐 이쪽 부부들은 뭐 웃을만 합니까? 싸울 때마다 헤어지고 좋을 때마다 결혼했으면 아마 10만 번, 100만 번 넘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워도 부부고 좋아도 부부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정도 좋을 때면 좋아하고 싫어지면 니 밉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도 성도고 싫어도 성도고
부부라는 그 관계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이제 자녀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신자 한 명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참 어려워요. 나 만날 때마다 내가 분명히 교회 오라고 했고, 점심도 내 돈도 없는데 점심도 사다 주고, 토요일이나 막 주 평일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까지 내가 이 애들을 전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녀를 키우듯이 새신자는 전도하는 겁니다.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쉽게 키우셨습니까? 우리 은지 쉽게 키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보통 상상 초월. 보통 엄청나게 힘들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자녀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수확하잖아요. 그것처럼 새신자를 처음에 우리가 잉태하고 키울 때는 정말 힘듭니다. 내 이거를 꼭 키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새신자가 양육되어서 한 사람의 성도가 될 때의 그 기쁨은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나중에 받는 그 열매보다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균형이 중요하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동전을 꺼내면서 돈을 꺼내면서, 자,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세상에 내야 됩니까? 라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돈을, 우리는 만원짜리에 세종대왕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 왕입니다. 로마의 왕입니다. 로마의 왕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긴 시간 욕심 안 내기로 했어요.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에 못하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긴 시간 안 할 테니까 이제 앞으로 딱 10분 남았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다만 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뭐든지 간에 균형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양쪽 다리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다리를 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뚱뚱할까요? 왜 뚱뚱하니 너는? 나 안 뚱뚱하대 해라. 나 안 뚱뚱하대. 그럼 알았어요. 저는 왜 뚱뚱할까요? 태어날 때 뚱뚱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뚱뚱하냐면 균형 있게 먹지 못해서 그래요. 아침은 많이 먹었다가, 점심은 앞에 안 고프니까 안 먹다가, 저녁에 많이 먹었다가 새벽에 한껏 먹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잘 나간다는 사람의 그 체형이 8등신이라고 합니다. 8등신. 얼굴을 한 등신으로 봐서 다원이는 4등신이네. 이렇게 얼굴 크기로 재서 얼굴이 8개가 딱 들어가는 등신이 8등신. 그래서 아주 이쁜 등신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라가 5등신. 8등신이 돼야지만 가장 이쁘다고 합니다. 왜? 균형이 딱 잡혔다 그래요. 그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럼 교회 일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살려고 하면 교회도 산중에 있어야 돼요. 왜? 세상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세상 것은 세상 것, 나쁜 것이라고 여겨버려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모순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균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한 개만 짚고 우리가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삶과 천국입니다. 인생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20살짜리 청년을 성경 공부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하던 내용 중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천국은 이렇고 천국은 저렇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스물가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근데 전도사님 그런데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뭐 천국이 뭐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좀 심각하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 말에 저는 참 또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만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해도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꼭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저승에 관한 문제예요. 이후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되지도 않은 헌신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곳에만 천국에서만 천국만을 바라보고 신비주의 것들만 바라보면 이 땅의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 목숨 걸고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의 소망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도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땅은 소망이 없으니 개의 뜻까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기 좋다 싶으면 천국의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좀 물질 때문에 좀 어렵고 남편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면 이 땅의 소망은 없고 오직 어디만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성도의 생각은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죽어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천국이 죽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죽잖아요. 나는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분명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살아서 믿는데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이 말의 본 뜻은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어디라도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 되는 것이 가장 맞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의 천국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천국을 제발 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한번 바꿔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못해도 우리는 비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딱 못해줘도 내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9가지 잘해주다가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딱 못해줘도 내가 이 인간 원수가 되고 인간이 나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지금과 같은 삶입니다.
천국 가실 분. 천국 가실 분. 천국이 딱 지금 같은 삶입니다. 천국 가면 옆에 지금 딱 내 남편 있고, 천국 가면 지금 같은 똑같은 삶이다. 혜경 집사님 천국 갈래요? 안 간대, 안 간대. 그리고 천국 가도 또래 오래 튀깁니다. 가시렵니까 천국?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그 작은 환난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물질입니다.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물질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한계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년 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발했던 물질은 아마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수입일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내가 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만 원만 벌었어도 나에게 원이 없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그 만 원을 벌고 있는데 지금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벌게 되면 거기서 만족을 하게 될까요? 10만 원 벌고 나면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 벌고 나면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고 끝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박혜경 집사님을 안 지가 지만 5년이 넘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정말 이뻐진 얼굴입니다. 저 얼굴이 진짜요. 못 믿겠으면 제가 다음 주에 사진 한번 갖고 올게요. 예전에 찍었던 그 사진이 어떤 모습인가. 지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변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고 사랑을 해주는지 얼굴에 꽃이 피고 자녀들을 낳고 나서는 이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도 지금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조금 더. 우리는 이런 신앙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사람들이 한번 망해서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울고 불고 짜고 중리산이 하다가 다시 합쳐지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합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습니다. 이제 못 삽니다. 얼마 못 삽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병을 딱 치유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지쳐갖고 집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말고 자녀가 엇나갔다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엇나가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병 안 들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집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못 먹고 못 쓰고 빗장이 쫓아오고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내가 교회 마치고 지금 돌아갈 집이 있고 일을 마치고 가서 편히 누울 방이 있고 아침에 눈 떠서 먹을 식량이 있고 내가 입을 옷이 있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참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벌어가지고 쓰는 돈에 비하면 제가 벌어가지고 쓰는 돈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밥을 먹고 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새끼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쌀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쌀이 있었고 냉장고 문 열면 반찬이 있고 불 켜면 가스레인지 나오고
추우면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하고 저하고도 비교해도 저는 아주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어떤 옆에 현대그룹의 회장과 저를 비교해보면 아주 지나가는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비춰봤을 때에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 있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희찬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장염에 걸려가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몸이 조금 회복되고 나니까 이 애가 이제 딸기 주라고 아이스크림 주라고 사탕 주라고 초콜릿 주라고 하는 겁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왜? 먹으면 또 토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달라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니까 안 된다 얘기했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니까 한 대 매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혹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도 그렇지는 아니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받기에 내가 가지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또 이 육체적인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 이 세상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해 버리시면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 것이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해 버리면 하늘의 그 천국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는 이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된 그때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작은 믿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균형 있는 신앙생활, 이 육적인 것도 생각하시고 영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만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빛 희망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3명의 친구가 이번 주에는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드디어 갔다 왔어요. 그 외국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왜? 한국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한국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참빛 희망교회의 특사들이고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조설기 집사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빛 희망교회의 대표 가정이에요. 왜? 이 가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고 행복하고 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참빛 희망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 조석기 집사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놓은 지가 딱 있는데 놓은 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서더니 바뀌고 제대로 되고 제대로 살면 너희 아버지고 동생이고 엄마고 가정이고 할아버지고 뭐고 전부 다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참빛 희망교회의 특사의 모습이 올바르니까. 그것이라는 그거. 그런데 반대로 조설기 집사의 가정이 참빛 희망교회 가더니 맨날 찌르고 싸우고 울고 애들 안 되고 저러고 터지고 막 얻어맞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가정에 가보니까 쑥대 맞히고 이러면은 참빛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눈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삶, 너무 천국만도 바라보지 마시고 너무 이 땅만도 쳐다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쳐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너무 남편만 쳐다보지도 말고 너무 자녀만도 쳐다보지 말고 너무 아내만도 쳐다보지 말고 너무 자녀들만도 쳐다보지 말고 남편이 소홀할수록 여자들은 자식들만 쳐다봅니다. 내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사랑을 주고 자녀에게도 사랑을 주고 아내에게도 사랑을 주고 자녀에게도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은 아니 평생의 삶은 이제는 우리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지금 이 상황이 천국의 그 모습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상태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모습이 나의 완성될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읽어 가시며 이 영적인 가정 교회를 어떻게 채워나가며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이사에게 주거나 가이사에게 줘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알맞게 그 목적에 따라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